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칭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늘 불안한 가운데 사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단어를요 미래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후회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과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또 미신을 믿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답답하다. 근데 문제는 믿는 자들도 왜 답답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죠. 현실이.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예요. 쟤는 이제 이것을 최면에 걸렸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최면에 걸렸다. 그 사람의 말에 이 최면이 걸리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세뇌당했다 뭐 그런데 북한에서도요, 김일성 그 우상화 이것을 이제 집단 최면이라고 그래요. 또 교주들 있잖아요. 교주들이 하는 말에 이런 집단 체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엘리야가 느끼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그것과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상반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죠. 그러면서 그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말씀했을 때에 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더 악해져서 더 크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나만 남았고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대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도 보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더 힘들게 이제 벽돌 만들 때 그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 숫자는 똑같이 하니까 더 힘들어졌죠.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더 악해져 가지고 더 지금 핍박을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나만 남았다. 무서울 만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만 남았으니까 무서워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기면 적들이 좀 도망가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더 강하게 핍박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운다는 것은 굶주린 사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을 한 3, 4일 굶긴 다음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850명을 죽였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혼자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더 핍박당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동굴에 숨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19장 9절과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질문 사이에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항상 갈멜산에서 불로써 역사하시는 줄만 아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엘리야의 인생의 사역의 가장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뭐예요?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저기 광야길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삼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래서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또 치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의 칼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 갈멜산에서 막 불처럼 역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고 있는 심판이, 엘리야의 인생의 마무리, 가장 큰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고 이세벨의 말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남겨두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다. 엘리야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남겨뒀는데 그거를 엘리야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뭐예요? 이세벨의 말에 체면해서 엘리야를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세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일하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도망가는 자리, 두려워하는 것은 축복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다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율법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가난이나 병마가 아니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가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영적인 죽음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지옥의 불을 받는다. 제 말이 아니고 그때 부흥사들이. 근데 이런 말 지금 하면은 거부감이 있겠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지옥의 불을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런 말 하면은 또 거부감이 크겠죠. 그래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고 망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근데 그곳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두려움과 공포의 그 자리가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 체면에 걸려 있어요. 체면에. 과학이라고 하는 체면에 걸려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인간의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게 몇 프로 안 돼요, 우주에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시고 그가 회복돼서 가서 그 마지막 가장 큰 일을 하고, 그리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볼 때는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혼자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두 겹으로 야곱을 지키고 있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도단에 엘리사를 잡으러 갔을 때에 게하시가 보니까 지금 포위됐잖아요. 아람 군대로. 근데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까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요, 약복강에서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두 겹으로 싸고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는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 한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긴 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에서와 싸운 적은 없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축복을 받은 것이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요,
히브리어로 콜이야. 콜. 영어의 콜, 전화, 그 히브리어의 콜 똑같은데 거기는요 치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세벨의 말에 체면이 걸려서 병든, 영적으로 병든 엘리야를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치료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오는 그 두려움, 공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체험한 사람이야 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는. 두 번째는 교육이라는 뜻이 있어요. 콜,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갖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그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할 거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치료라는 뜻도 있고 교육이라는 뜻도 있고 중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런 중보라는 뜻도 있어요. 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방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그 집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 오후에도 이제 대신방을 했는데 말씀이요 여호와 이레인데 그 집하고 너무 똑같아. 그리고 우리 김윤만 집사가 이제 처남인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김윤만 집사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우한 폐렴 때문에 안 나오고 뭐 그런다는데 두 사람이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강학수 집사님은 저희 교회 오면서 대한항공 쪽에서 일하고 김윤만 집사는 그냥 동생이 하는 공장에 있는데 한 달 일하고 1년을 쉬었대요. 있었던 돈도 다 까먹었다 뭐 그러는데 두 사람의 삶이 너무 다른 거야. 결과가. 강학수 집사님은요 그래도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고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가대 쓰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아들이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또 예배드리는 게. 그런데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성가대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그 집사님하고 교회를 우한폐렴 때문에 아예 안 나온 분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이요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은 공동체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재산을 감추고 거짓말해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그때 성령과 지금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정직한 11조를 하십시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답답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850명을 죽이고 이긴 것 같았지만 이제 이세벨의 말에 체면이 걸려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도망가고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큰 사명을 주시고